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자랑거리가 없어도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자꾸만 자랑하기 마련이죠. 자랑할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자동차를,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아파트,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대학교,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또 좋은 배우자,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다면 모든 사람 앞에 모였을 때마다 내 자랑거리를 자꾸만 이야기하기 마련이죠. 이렇게 열심히 자랑하다가 처음에는 즐겁게 자랑하다가 자랑하다 보니까 내 주위에 나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자랑하던 마음이 어느 중간에 사라지고 불평과 우울함과 열등감과 원망으로 가득 차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랑스러웠는데, 그래서 자랑했는데 어느 순간 내 자랑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좋은 차를 탔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요즘은 보니까 사방에 우리 시내에서 지나가 보면 외제차 많잖아요. 외제차 막 굴러다닙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에 내 좋은 차 탔다고, 새 차 탔다고 좋아했는데 이구만 시들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집이라도 아파트로 장만하고 난 다음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쁘고 즐거웠던 것들은 금방 사라집니다. 왜? 주위에 보니까 좋은 아파트, 좋은 집,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괜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나름대로 좋은 학교 나왔다고 좋아했고 자랑했는데 요즘은 말이죠, 주위에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자랑거리가 안 되게 된다는 거죠. 나름대로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더 평안하게 더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 또 우울합니다. 남대로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을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처음에 자랑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자랑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즉 일반 사람들 말고 참된 성도들은 자랑하는 게 달라져요. 고난과 부족함과 약함과 이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 성도들은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변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러니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원망하지도 않으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자랑거리가 자체가 달라요. 수준이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면 무슨 상관이냐? 왜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내가 약하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보다 약하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내가 왜 부족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 없어요.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짓밟히는 거죠. 손가락질 당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배우고 들었던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것임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오히려 능력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공갈 협박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왜? 합당한 자로 여겼다. 세상의 사람들 볼 때는 힘도 없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괜히 안 해도 되는 걸 해가지고선 핍박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보잘것없는 그 비천한 가운데 툭 빠지면서 해를 당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핍박을 당하는구나. 오히려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했다. 더욱 열심히 더 결사각오를 가지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반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아무 죄도 없이 채찍질 당하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더라. 피투성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미하는 모습을 제수들이 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당한 것,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괴로움을 당하는 것,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봅니다. 왜 그런가?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셨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복받을 자격이 생겼고 주님께서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 사람들은 보기에 부족하다가 생각하지만은 주님 보시기엔 부족하지 않고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29절까지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고난 당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와 거짓 사도들의 자랑거리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것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가하고 아름다운 면모를 자랑해 삼는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자랑거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도 바울의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한 것도 고난도 자랑거리인가? 당연히 자랑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했고 올바르게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한 모든 일이 진실하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것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충성되게 일을 잘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왜 자랑하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가감이라.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는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능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점점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의 능력은 약하여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주님의 능력이 점점 강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약해지고 약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는 더 강해지기 때문이죠. 왜? 약한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약함도 주시고 부족함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수록 주님의 보호와 위로하심과 주님의 평안이 내게 넘치고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내게 더 풍성해지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부여하신 주님의 그 풍성함이 항상 내게 필요할 때마다 공급이 되어지고 어느 곳에서도 부족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그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고난과 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을 주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게 항상 보면 유익해요. 신명기 8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광야에 40년 동안 거하겠는가? 물론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한 결과입니다. 원망한 결과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야단쳤을 때 그들이 말한 대로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한 그 40일이 40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징계에 지나지 않지만은 이 징계를 통해서 무슨 역사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재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재물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재물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족이 있습니다. 10중 8구는 다 행복하지 못하지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도 생기고 절망적인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발버둥치고 얻기를 원하던 그것이 전혀 내게 내 목숨 걸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얻어야 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로워지니까요.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셨는데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주님께서 돌보시는 대로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고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점점 절망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고 또 감해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항상 좋다는 것이죠. 결과는 항상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과정을 보면은 절망이고 이게 불행이고 이게 저주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슬픔이었는데 결말을 딱 짚고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복이고 내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즐거움이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약한 이유가 되고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되고 부족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항상 감당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혹 잘못될까 봐 피할 길도 또 예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할수록 약할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적 병고, 마음의 번민과 고통, 경제적인 빈곤과 실패, 그 밖에 여러 가지 나를 괴롭히는 끊임없는 문제가
내게 주의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었다면 과연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했을 것인가? 물론 그것 때문에 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고서는 세상을 또 딸려가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왜?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렵다고 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어리석은 자들만이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왜 생겼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면 문제 자체가 아예 생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걸 몰라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가 벗어나고 이 문제가 삐져나오고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사람의 방법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대로 하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이것 봐, 내가 세상에 와서 세상 방법대로 하니까 이렇게 잘 되잖아. 큰 착각이죠. 미련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큰 소리치던 교만해지던 사람들은 결말이 항상 좋지 않습니다. 좋은 결말을 맺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어리석어서. 그래서 또다시 그들 받아서 또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음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아직도 주장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경륜을 굳게 믿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면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고통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때 비로소 선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시는 그 모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그들은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내용을 보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고된 노동에서 도무지 감당할 방법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순간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기들 민족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야단났지 않습니까? 서로 해치고 야단났습니다. 그를 도우려고 하는 모세도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오히려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어리석으니까. 사람의 방법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도무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를 다시 보내시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를 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알렸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언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습니까? 우리가 요나서 내용을 쭉 전체를 읽어보면 압니다. 요나는 문제가 없을 때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뜻을 딱 정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풍랑이는 바다에 묶여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주님께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러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후부터 보면 이 요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도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회개하더라 하는 이러한 자랑스러움은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과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서는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 내가 한 것이 옳습니다 하고서는 화를 내며 짜증을 냅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던 그가 딱 한 번 물론 다른 데도 또 역사를 했습니다마는 요나서 내용만 보면 그렇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절망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면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그 너머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 불변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음에도 끝없는 주님의 감화감동하신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서 자꾸만 눈앞에 그것만 봅니다. 발등만 바라봅니다.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앞을 아무리 바라봐도 내가 10년을 바라보고 100년 앞을 바라봐도 그게 내게 뭐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영혼을 보는 거죠. 고난을 보지 않고 그 고난에 넘어 주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의 역사를 기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영원한 새 세상을 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잠깐 보는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잠깐 동안에 만나는 그 고난과 부족함과 약함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병거와 말과 많은 군사를 의지하지만은 자랑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을 볼 때마다 공고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내 자랑하는 그 자랑 소리를 듣고서 그들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저렇게 고난당한 사람도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니 연약한 자들이 보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날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깨우쳐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경험, 세상의 용맹, 세상의 능력, 세상의 부요함, 이걸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랑하는 자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명철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이심을 압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고 그 지혜로운 삶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자랑거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자랑하는 그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로워져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내가 무엇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나의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당함을 자랑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기적을 체험하는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거룩한 성도들 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항상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고난을 자랑하며 부족함을 자랑하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저희들이 기쁨으로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시고 고난 중이라도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며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어나가게 하시사 마침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모든 사람 앞에 밝히 증거하면서 당당하게 더욱더 자랑스럽게 외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